시간 헤벨일 뿐이다 라는 제목으로 이른 새벽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 말씀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는 자가 전도자라는 이름으로 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은 자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린 사람입니다. 그 솔로몬이 지은 성경, 대표적인 성경은 어떤 성경이죠? 지혜서라고 하는 바로 잠언입니다. 우리는 잠언서를 통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어떠한 은혜를 입었고, 그리고 솔로몬 뒤에 항상 붙는 수식어 지혜의 왕, 솔로몬의 지혜라고 하는 그 지혜에서 잠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많이 배우고 많이 엿보게 됩니다. 이 솔로몬은 잠언서를 지을 때 아마 그의 인생에서 가장 부귀영화를 누리고 가장 그가 강성하였을 때 하나님께 입은 그 은혜를, 그 지혜를 쿡쿡 눌러 담아 잠언서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 함께 나누는 이 전도서는 어쩌면 잠언과는 조금 성격과 결이 다른 성경 같습니다. 동일한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성경이지만 오늘 읽은 이 전도서는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가장 강성할 때 지은 잠언서, 그때 동시에 지어진 성경이라기보다는 조금은 노년에 이른 솔로몬이 그의 삶의 여정을 돌아보고 그가 겪었던 수많은 은혜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많은 연약한 그 죄악된 모습들을 다 돌아보면서 굉장히 날것의 지혜가 잠언서였다면, 이것은 인생의 농익은, 그리고 그의 지혜가 조금 더 고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선 성도들에게,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담겨있는 성경이 저는 전도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이 솔로몬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고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에게 참 귀한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2장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이것 좀 새 번역으로 번역해서 읽자면, 나는 혼자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당신을 마음껏 즐겁게 할 테니 그 즐거움을 여러분은 즐기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될 것입니다 라고 지금 솔로몬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조금 더 사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도서 앞장 1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대체 무엇이 그렇게 헛되길래 한 절에 이 헛되다라는 말을 5번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헛되다에는 헤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본래 이 단어는 수증기, 입김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수증기나 입김을 떠올려 보면 잠시 눈앞에 연기처럼 무언가 싹 보입니다. 그런데 이내 실체가 없는 것처럼 사라지는 것이 바로 수증기고, 그리고 추운 날 우리가 입을 통해서 내뿜는 입김입니다. 바로 이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런 뜻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 실체가 없는 허무한 것이라는 의미로 지금 솔로몬은 그의 인생이, 그의 삶이, 그 앞에 놓이는 수많은 여정들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그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2장 1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바로 가져왔습니다. 마음껏 여러분이 즐기십시오. 내가 여러분의 즐거움을 위해 무엇이든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헤벨일 뿐입니다 라고 솔로몬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살아보니, 인생을 살아보니 웃는 것도 즐거운 것도 좀 격한 표현이지만 미친 것이고 쓸데없는 것입니다 라고 솔로몬이 시작합니다.
지금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대단한 지혜자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탈무드에 나오는 듣기 좋은, 읽기 좋은 그런 교훈책을 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윗의 아들이었으며 이스라엘의 왕이었으며 성전을 건축했던, 한때는 하나님께서 참 많이 기뻐하셨던 솔로몬이라는 왕이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노년의 때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성경을 썼습니다. 근데 그 성경의 내용이 헛되고 헛됨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즐거움도 헛되고 우리 앞에 놓여진 어떤 모든 것이 다 허망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과 4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라고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내 마음을, 좀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이라는 수식어를 많이 달지 않습니까? 지혜자로서 그 지혜를 마음에 잘 묵혀두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해하고 즐기는 세상의 문화들, 그런 술 문화를 접하기도 하고, 그리고 천하의 인생들이 살아가는 그 동안 그들이 무엇을 위해 강구하고 그들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끝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해벨일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도 스스로 만족하고 채워지지 못하여서 나는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라고 4절 이하에부터 이제 솔로몬이 자신이 행하였던 수많은 사업들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4절을 통해서 궁전을 지어보기도 하였고 포도원을 만들어 보기도 했답니다. 5절을 통해서 정원을 가꾸고 온갖 과일 나무를 심었답니다. 그리고 6절에는 그 나무들이 자라기 위해 숲을 조성하면서 저수지를 만들어서 물을 끌어오기도 하였고요. 7절과 9절의 말씀에서는 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주변의 모든 왕들보다 더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고요. 가장 으뜸이 되었다라고 스스로 자랑합니다. 그리고 온갖 보물을 다 가졌다고 합니다. 주변의 어떤 왕보다 가장 많이 가진 자가 자신이었다고 스스로 말합니다. 10절에 정점을 찍죠. 나는 원하는 것을 다 얻었다라고 솔로몬이 스스로의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4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다시 천천히 보면 이는 집도 짓고 포도원도 일구고 동산과 가수원을 만들었습니다. 과목도 심고요, 숲도 조성하고 그 기하다는 물도 끌어와 저수지를 만들었답니다. 이 4절부터 10절의 말씀에 나오는 이 동사와 표현들을 자세히 보면 마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에덴 동산을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때 사용되었던 많은 표현들이 지금 솔로몬의 이 전도서 2장 4절부터 10절에 비슷하게 등장합니다. 마치 스스로가 전능자처럼 거의 하나님에 비견될 만큼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처럼 새로운 에덴을 마치 가꾸듯 창조하듯이 이제 그런 일까지 스스로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모든 영역까지 다 침범하면서 세상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였던 솔로몬이 이 말씀의 끝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아까 함께 읽었던 11절 말씀을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2장 1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헛되었다고 솔로몬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인생은 헛된 것입니다. 덧없이 사십시오. 여러분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은 허망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여도 그저 그것을 다 이루고 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공허함밖에 남지 않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여러분이 나중에 다시 한번 천천히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너무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헤벨은 아닙니다.
바로 1절부터 11절까지를 보시면 거의 한 절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다. 내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고 내가 이것을 하였다. 지금 솔로몬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그리고 주어가 되어서 자신이 지나왔던 자신이 누렸던 모든 부귀영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가장 많은 것을 가진 스스로 그 노년의 솔로몬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고 나 스스로가 주어가 됐을 때 내가 어떤 일을 행하였을 때 내가 많은 것을 이루었고 많은 결과물을 내었고 어쩌면 정말 새로운 에덴을 창조하는 그 수고로움까지 겪으면서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이 모든 것이 헤벨일 뿐이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삶, 내가 주어가 된 삶, 나의 고집스러운 삶, 내가 계획하고 나의 수고로움이 담겨있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삶이 아닌 내가 주어가 되고 나를 위한 삶, 내가 목적이 된 그 삶의 끝은 언제나 헤벨일 뿐임을, 아무 덧없는 허망함이 남는 것일 뿐임을 이 솔로몬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한 삶,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가 스스로가 주어가 되어 이끌고 간 나의 삶은 헛될 뿐임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솔로몬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5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지금 열매가 중요한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기 위해 이 비유를 드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이 모든 것이 헤벨일 뿐이라. 노년의 때 솔로몬이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며 얻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본질이자 통찰이 뭐였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우리의 인생에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사역을 하면서 이 복화술로 유명한 안재우 소장님이란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안재우 소장이라고 치면 많은 영상이 뜨거든요. 꼭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복화술사입니다. 오른편에 인형을 하나 가지고 와서요, 정말 기가 막힌 화술로 그 앞에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합니다. 웃겼다가 울렸다가 합니다. 이렇게 말하다가도 동시에 마치 인형이 살아있는 것처럼 복화술을 통해서 진짜 인형이 그의 삶을 간증하는 것처럼 너무 자연스럽게 복화술을 잘 하십니다. 그렇게 한 20여 분간 성도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막 들썩들썩하게 하신 후에요, 갑자기 그 오른손에 끼고 있는 그 인형에서 자신의 손을 빼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내 그 인형에서 손을 툭 빼십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20분 동안 그분의 간증을 듣고 있다면 이 인형이 진짜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근데 이 복화술을 하시는 그분이 손을 탁 뺀 순간 어쩜 저런 장면이 나올 수 있지 싶을 정도로 마치 목이 꺾인 사람처럼 인형이 풀쑥 목이 꺾인 채로 주저앉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런 나눔을 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고집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의 기도한 방향대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었기에 이 자리까지 있는 것입니다 라고 나눔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솔로몬도 그 동일한 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떠나서는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무수히 많은 화려한 열매를 맺더라도 우리의 삶은 아무런 덧없는 허망한 해벨일 뿐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원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붙들지 않으면 우리의 수많은 노력과 그 열심도 그저 해벨일 뿐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년 동안 이제 육진이라는 한 부서를 섬기면서 제가 했던 사역 중에 스스로 가장 참 잘했다 하는 사역은 매주 수요일 밤에 온라인 줌을 통해서 기도회를 했던 사역입니다.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수요일 밤 늦은 시간 청년들과 기도의 자리를 섬겼습니다. 그 자리가 때로는 너무 귀찮았고 그 자리를 버텨내는 게 계속 지속하는 게 스스로에게 큰 숙제고 부담이었는데 지난 수요일 부서가 개편을 앞두고 모든 사역이 마무리되었기에 마지막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청년들과 서로 하트를 나누면서 우리 그동안 이 기도회를 열심히 버텨냈고 이 기도의 터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면서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회를 마친 후에 이제 밤늦게 거실로 나와 잠깐 털썩 자리에 주저앉았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이 말씀처럼 돌아보면 제가 이 모든 것이 헛되었기에 그 허망함 때문에 그렇게 막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 먹고 막 울고 있는 저를 좀 불쌍히 생각하면서 아내가 잠시 안아주긴 했는데요. 이음 기도회를 마치고 그 기도회를 마치고 제가 든 생각은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2년이란 긴 시간을 이끄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손이 오늘 이 자리까지 마치게 하셨으니 그저 감사한 마음과 그 은혜가 정말 내게 족하고 어쩌면 그 은혜가 정말 한량없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감사함으로 와닿는 그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열심히 더 정직하게 섬기지 못한 그 죄송한 마음 때문에 이렇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말하는 이 헛되고 헛됨은 나의 고집대로 내가 주어가 되어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온 그 삶의 결과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열심을 앞세우고 여러분의 고집을 앞세우고 여러분이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그 소망함만이 드러나는 기도라면 잠시 그 모든 것을 멈추고 정말 지독한 하나님 열심에 기대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하심과 그 경륜에 기대어 기도하는 오늘 새벽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른 새벽에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그 은혜대로 정말 때로는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나의 고집스러운 그 기도를 잠시 멈추시고요. 하나님이 이미 채워주신 그 은혜를 돌아보면서 내 삶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다시 고백하고 그 은혜가 선명해지는 오늘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자리까지 우리의 삶이